민수기 11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다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아멘.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참 좋아해요.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계획하는 그 시간이 저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행을 준비한다는 건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어떤 가나안 땅으로의 행진은 저는 설레는 여행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9장 23절을 보면 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의 행군이 시작되죠. 그런데 상황이 돌변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그 첫 번째 머무는 곳에서부터 여기저기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망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인 1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12장부터 이스라엘의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원망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금방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텐데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뱉었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애굽 땅을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격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미 그들 안에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은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 외에는 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안에 있었던 혼혈인이나 혹시 이방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사마리아인들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마리아인들도 혼혈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 말씀에서의 이 섞여 있는 다른 무리도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주류 계층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주류 계층, 소외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건가? 당연히 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이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품었냐면 탐욕을 품었다는 거죠. 어떤 탐욕인가? 음식에 대한 강한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 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섞여 있던 그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영의 끝을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을 품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했을 때, 불평했을 때에 그러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내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이스라엘은 외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동요되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외부인의 탐심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원망과 불평의 그런 심지에 불을 지핀 것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물론 내 옆에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까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직접적인 원망이 없고 불만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만히 있던 나의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거 나랑 상관없고 원망스럽지도 않았고 나 불평할 만한 이유도 아니었는데 누군가의 영향 때문에 내가 그것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이 불평의 배경에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불만과 원망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은 뭐 당시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시대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또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내가 함께 지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들리는 많은 말들, 보이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배경에는 이 외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 상황에 영향을 받고 보고 느끼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우리가 무엇에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받게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상대방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섞여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받게 돼요. 부모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2019년 주제가 뭐죠? 오직 예수, 주께 더 가까이예요.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련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가깝다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우리가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힘써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눈에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에게 또 내가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가? 내 주변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는 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선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내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되고 내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과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만나를 먹었다면, 그들이 그냥 평생 만나만 먹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더 잘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터져 나왔을까?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 때문에 탐욕에 빠졌는가를 생각해 보죠. 먹을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먹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전에 그렇게 잘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 나오면서 이렇게 못 먹으면 당연히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신분인가?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직접 경험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인구를 계수해요. 그리고 군대를 계수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부족한 먹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굶주리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주목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봤는가? 부족한 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생각했어야죠. 우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그들은 생각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한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 지금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렸다면 저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한 끼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주셨어도 그들은 변함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잘 모르시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내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 이런 가사인데 왜 내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족하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한 사람은 원망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 놀라우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오늘 부족할지라도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앞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나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채워주실 거니까 그들은 그들의 만족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두 개의 딱 단어만 생각해 보죠. 구한즉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원망은 내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따지는 게 원망이고, 반면에 기도는 그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는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넘치게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호흡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손뼉도 칠 수 있고 일어서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중예배당이 조금 어둡네, 성가대에 남자 목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찬양팀이 좀 구성되면 얼마나 풍성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만 자꾸 바라보게 된다. 뭔가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부족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좋은, 그 행복한 감사와 찬송은 사라지게 되고 무엇으로 채워지게 됩니까? 당연히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망을 그들은 바라봤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오늘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반드시 만족시키시라는 마음보다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0편 14절을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풍요는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의 평생의 기쁨과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기쁨의 삶,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어제의 편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지만 내가 느끼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부요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진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이라는 건 반대로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봤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그 섞여 있는 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말도 되지 않는 기적과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더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예배의 자리를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를 더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허락하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부족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고백과 그 마음은 우리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삶, 불평하지 않는 삶, 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